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영영이 없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계시받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신비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하나 되는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것이 무엇으로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한 이 복음 진리를 깨닫기까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계시를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고 모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데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들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다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내가 들어간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신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 사도는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비밀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3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를 이방에 전하는 일로 갇힌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가서 깨달았습니까?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게 성령을 받고 나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 광야로 가서 거기서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부터 계시하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전에는 율법적으로 자기가 배워서 사람의 지혜로 율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그 지혜로 구약을 다시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다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가서 통달을 했던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는 이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은 진리 가운데 인도한 성령께서 통달하게 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시내산에 가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 계시한 구약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계시를 받아서 다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통달하게 지금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고 말하기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대강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은 성령입니다. 그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빛은 성령이 와야 참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그 샛별 빛이 오기까지는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샛별 빛이 들어오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내 생각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꾸 사람의 뜻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리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더 깊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신약은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 3장 5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들만. 계시 받아서 깨달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해석해 가르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자꾸 세워갑니다. 그것이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세우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야? 다 누워있는 거예요. 영이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몸이 걸어다녀도 여러분 영은 누워있어요. 그럼 누워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죽은 거 같다 그런 거예요. 잠자도 누워있는 영은 잠을 자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자꾸 세워서 세운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우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세워서 살아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영을 세워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기쁘거든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기쁨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영을 세우는 그 기쁨이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이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 또 가고 또 가면서 계속 세움을 입을 때마다 기뻐서 살아 있어서 이제 분별해 가면서 장성해 가는 그 기쁨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세우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계시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러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배 3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서 3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말하고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5절 가면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당시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만큼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중하게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엄청나게 이 자기가 지은 죄 갖고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게 이렇게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 사람이 은혜도 정확히 깨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비유할 때 공을 내려친 것이 자기 죄를 발견한 거면 은혜를 깨달은 건 그만큼 깊이 깨닫는다. 그리고 고난받은 것이 그만큼 세게 받으면 깨달아 올라가는 기쁨이 훨씬 더 올라간다. 이게 비례한다고 가르쳐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놓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중한지를 죄를 많이 진 사람인지를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하면 그냥 나는 죄, 은혜 이래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정말 죄를 안 집으려고 무단히 노력한 사람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 알았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싶고 양심이 꺼르지 않게 살고 싶어서 하면서 죄가 얼마나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저는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죄를 없애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진 게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가 올라서다 보니까 그 은혜를 맛보고 나서는 이제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깨달아서 죄 없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이래서 거듭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하고 예배서 1장 3절 10절에서 표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가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얼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본 삼았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죄를 사함받게 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게 했다고 자기를 그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자기 생명,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간 거예요. 평생. 이게 바울사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바울사도가 있어서 우리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골로새 1장 24절로 29절에도 말했고 디모데서 1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기를 통해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영생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자기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본을 삼게 했다는 게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생을 시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본을 삼게 해서 이 진리가 깨달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아지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영생을 받는다는 걸 자기를 본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의 그 은혜를 전한 것이에요. 왜? 우리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게 자기가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죄인이었다. 왜냐하면 자기 유대인 때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이방인은 죄인이고. 근데 죄를 인지하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방인들이 죄인 중에 자기들 볼 때 괴수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처럼 낮아진 거야? 이방인같이. 이해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그 은혜로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그 은혜로 이거 제끼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해서 영생시키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방인에게 그걸 전하게라고 했다. 오늘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생활을 하여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을 상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학습하려니까 매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이 오셔야만 이제 성경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자기 의예요.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나 몇십 번 읽었는데, 나 몇백 번 읽었는데, 나 몇천 번 읽었는데 자기 의로 자기 자랑을 해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영분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성령 못 받았구나 치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읽은 것은 몇 번 읽었는 애가 아니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건 자기 의요. 내가 몇 번 읽었네 말하는 건 자기 의, 자기 자랑이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어서
어떤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었는데 이 성경이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깨닫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영분별 한다고요. 뭔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틀렸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오지 못했구나라고. 저 율법에 속해서 자기 의를 얘기하는구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영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분별을 못하면 뭐야? 많이 읽었다는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여러분들 미혹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냐 안 깨달아졌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처럼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좁고 이해를 안 하고 정말 옹졸했고 뭐했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나를 이렇게 거듭나고 바꿔놓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걸 갖고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5마디로 남을 가리키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을 갖고 간증하세요. 깨달은 걸 간증할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3번째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이방의 사도가 되어 그 비밀의 경륜을 가르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배 3장 10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정치상의 일과 행정상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과 권력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 24장에서 2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에 대하여 깨닫고 행하여 정사와 권세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을 이루어 가시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예배소 3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환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 환난을 받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로 환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의 교회로 세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비밀의 뜻에 대하여 가르치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줄 때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죠.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을 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라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걸 다 통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가리킨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복음 진리를 가리키다 보면 정사,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그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각종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사이에서 어떤 저기에 속해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세로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이게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벨릭스한테 가 있을 때 그 벨릭스한테 이제 그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만하자고. 그러면서도 예, 아직 진리가 깨달아지가. 그게 듣기 좋아해서 들었는데 심판을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그게 그만 듣는다고 하면서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태 동안 구류해 줬죠.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죠. 베스도가 다시 부임해 옵니다. 이제 베릭스는 이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하고 이 베스도를 통해서 유대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꾀를 썼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 로마 시민권으로 얘기해갖고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랑 다 초대해서 들으니까 아그리빠랑 답해서 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이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 읽어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거기 가서도 바울은 로마 가서도 재판을 받을 때 뭘 얘기할 거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인 거 내가 이렇게 매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 나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그 베스도 총독하고 아글바 왕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위고하를 막는 세상 지위고를 막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왜 알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IQ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알게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편 구석에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 정말 커져야 돼. 마음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커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제 자기도 못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 능력으로 이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커지고 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크기가 그게 아니면 사람 마음은 진짜 바늘귀보다 더 좁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더 힘들다고 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좁아요. 세상 것을 갖고 있을 때 여유 있는 것 같아.
싹 없어지면 그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나를 정말 좁디 좁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내 마음을 다 그냥 산산이 부숴버려. 그냥 완전히 산산이 부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산산이 부숴버리려고. 왜?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자존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진짜 이 복음 진리를 통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존엄성 그거 갖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왜 좁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 그거 하나님이 부시면 커져. 근데 그거 부실 때 그렇게 그게 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그거 부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뭐가? 이 복음 진리가. 그래서 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곳에서 살림을 하든 뭐를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의 비밀에 대하여 깨닫고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을 받아 이방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하여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깨닫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비밀의 경륜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우리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것이 실상으로 다 이루어져야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먹은 내가 실상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이 비밀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기쁘게 여기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하늘에 시민권이 없어.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지. 갑니다. 가서 다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가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 교회 댕겨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구원 못 받고 다 죽어. 왜? 이 복음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으니까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맨날 땅의 것만 달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육신적인 기도가 십자가의 원수인 줄 몰라. 예수님 그거 우리 뭐 기도라고 한 적 없어. 다 그 기도만 하고 살아. 여러분 성경 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신 것도 족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라. 그런데 왜? 먹고 죽을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거요.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기도만 해.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진짜 이제 신앙 시작이거든. 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데야. 저기 예수 진짜 믿는 건가?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것 때문에 믿은 건 아니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 알곡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배워가지고 백날 해야 알곡 못 돼. 육신에서 못 나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신실한 사람이 되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아직도 육신껏 구하면 신실한 게 아니요. 이게 육신적 율법에서 신실하다? 그거하고 복음에서 신실하다 하늘과 땅 차이요.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요. 네, 육신적으로 신실한 사람들 많아. 근데 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왜? 육신적인 삶에서 신실한 것이지 복음을 위해 신실한 게 아니거든. 복음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항상 육신 것을 구하는 신앙을 하면서 신실하다고 생각하면 오산 자기가 못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모든 교회가 성경을 배운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를 다 이렇게 가르쳐. 근데 다 육신적인 기도만 해.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는데, 그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가는데 십자가의 도는 깨닫지 못하고 그런 기도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길을 모르는데 무슨 천국을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신앙을 했느냐? 그냥 내 열심으로 신앙을 하냐?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을 평생 다녀봤다. 천국이 안 믿어져 있다고. 근데 성경 깨달아서 성령이 오시면 천국에서 오시나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 믿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하여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의 비밀을 이루시는 뜻을 깨닫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키우려고 지금까지 했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들을 귀가 열릴 것이고, 들을 귀가 열리다 보면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매달릴 것이고, 그러면 말씀 때문에 매달리다 보면 정말 자기가 옹졸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데서 끄집어내서 자기 영이 체험이 오다 보면 뭐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들을 귀가 더 열려가지고 이제 성령이 이슬같이 왔던 것이 단비같이 오고 나중에 폭포수같이 그냥 임하는 그 기쁨에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막 해보는 거예요. 했는데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한다든가 좌절이 온다든가 여러분들이 병이 나온다가 불만이 생긴다 하면 뭐야? 아,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거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거기서 이끌어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꾸 이 말씀 안으로 깊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그런 생활에서 싸우면서 깨달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유대인들처럼 광야에서 죽지 말고 광야 생활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좇아서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더 오늘보다 내일이 이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분명하게 알고 천국 생활하는 신앙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